요즘은 카타르시스란 말을 많이 씁니다. 액션 영화를 보고 나서 카타르시스가 됐다 그렇게 말합니다. 건물이 무너지고 집이 날아가고 포탄이 날아가는 그런 액션 영화를 보고 나서는 시원하다. 오늘은 완전히 카타르시스가 됐구만. 그렇게 말합니다. 또 비극적인 드라마를 보고서도 그 주인공이 안타까운 사정에 자기도 마음이 슬퍼서 자기도 웁니다. 그래서 마치 친정 엄마 죽은 것처럼 안방에 앉아가지고 웁니다. 약간 울고 나면 마음이 시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카타르시스가 됐네 그렇게 말합니다. 또 서민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20대 30대만 해도 별로 그냥 열심히 일하고 지나가는데 40이 넘어 50 가까이 되면서 회사 다니는 거의 보통 스트레스가 아닐 겁니다. 회사의 인간관계며 또 요새는 4.5정 그러지요. 45세에 정년퇴직한다. 그러고 5, 6도라 그래요. 50, 60세까지 일하면 도적이다 그럽니다. 나는 70세까지 목회한다니까 왕도적이구만 그래요. 그 회사 생활에 나이 들면 스트레스가 심합니다. 사장이 날 내보내지는 않을까. 고객들한테 또 받는 스트레스. 이런 걸로 낮 동안에는 기죽어 지냅니다. 근데 회사 마치자 포장마차집에 가서 시험을 토합니다. 낮에는 제대로 쳐다보도 못했던 사장 막 입에 올려가지고 사장 그 손 좀 봐야 돼. 응? 내가 내일부터 안 나와야 된다니까. 이놈의 회사 망하는 꼴 봐야 돼. 이러고 기염을 토합니다. 카타르시스가 된다 그래요. 그래서 포장마차집이나 대포집이 없으면 정신병원이 2배, 3배 늘 거라 그래요. 그나마 포장마차집에 가서 소주 먹으면서 그때는 먹다고 찌끄린다 그래요. 소주 찌끄리면서 기념을 토하고 사장도 찍고 누구든지 미운 사람 껌 씹듯이 씹습니다. 팍 씹고 나서 카타르시스가 되었다 그럽니다. 심리학자 프로이드가 정신질환을 치료하는 방법을 쭉 쓰면서 그 정신병이 어제 오늘 생긴 병이 아니다 이거예요. 어릴 때부터 마음에 입은 상처, 원망 이런 게 쌓여가지고 정신질환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치료하는 데는 어려서부터 당한 거, 쌓인 거 이걸 막 토하듯이 다 기억해서 뱉어내고 나면 정신병이 치료가 된다. 거기서 해방된다는 겁니다. 그 과정을 카타르시스라 그럽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8가지 복 중에 6번째가 바로 이 카타르시스의 복입니다. 5장 8절 말씀. 자,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헬라 원문에는 마카리오이 복이 있도다. 마음이 카타르시스가 된 자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보게 되는 복을 받는다. 그 뜻입니다. 거기 카타르시스예요. 성경 원문에는 카타로이, 마음의 씻음을 받게 된 사람. 요 카타로이, 마음이 깨끗한 자, 순수한 자, 순결한 자. 그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요 카타르시스랑 여기 이제 원문에는 원래는 카타로스입니다. 카타로스, 청결.
깨끗함. 헬라어 성경에 나오는 카타로스의 쓰임새를 잘 우리가 살피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뵙게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세 부분으로 갈라서 설명을 하는데 오늘 다 못할 것 같아요. 다음 주까지 연속 상연해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마음이 카타로스한 자. 어떤 사람을 말하느냐. 두 번째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본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을 보는 게 뭐냐. 세 번째, 그 사람이 하나님을 봐서 얻는 복은 어떤 복이냐. 또 네 번째, 그러면 마음이 카타로스, 순수하게 깨끗하게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네 단원으로 갈라서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경 공부입니다. 공부. 당연히 교재는 성경 말씀이지요. 우리가 좀 고롭더라도 성경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찾으면서 예수님께서 마음이 카타로스한 자 복이 있도다. 저희가 하나님을 뵙는 복을 받을 것이다 할 때 그 말의 뜻이 뭐인지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첫째, 첫째는 카타로스라는 말의 의미는 아주 깨끗하게 세탁된 옷을 말합니다. 아주 깨끗하게.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우리 마음이 세탁된 옷을 깨끗하게 세탁하듯이 우리 마음의 옷을 세탁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계시록 7장 13절 다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 말씀, 14절 말씀 보면은 우리 영혼, 우리 마음, 우리 심령을 깨끗하게 세탁하듯이 그렇게 세탁해서 깨끗한 마음이 된 말씀입니다. 7장 13절입니다. 우리 천천히 같이 찾겠습니다. 초신자들도 다 찾읍시다. 성경을 자꾸 찾아봐야 됩니다. 옆에 혹시 교회 처음 나오는 분들이 요한계시록 그러는데 창세기에 뒤지고 있으면 이래 보고 좀 도와주십시오. 세상에서는 똑똑해서 낡고 기도, 교회 오면 또 다릅니다. 처음 오면 뭐 계시록이 어디에 있는지 찬송가 부를 때도 쑥스럽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아이고 그만 못 다니겠다 하고 빠지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좀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자꾸 찾아보고 부지런해야 됩니다. 7장 13절 말씀. 자, 13절 제가 읽습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이 앞에 사연이 사도 요한이 하늘나라에 초청을 받아갔습니다. 죽어서 간 게 아니고 하늘나라에 초청받아 갔는데 가보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 흰옷 입은 사람들이 쫙 선 겁니다. 그런데 장로 중에 한 분이 성경 말씀에 하늘나라에 24장로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장로 중에 한 분이 사도 요한한테 묻는 겁니다. 이 흰옷 입고 서 있는 분들이 어디서 온 어떤 분들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요한이 모르겠습니다. 좀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14절로 대답을 합니다. 14절.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하늘나라의 유리폼은 완전히 흰색입니다. 그런데 그 흰색이 두 가지 조건을 거쳐서 희게 됐다는 거이지요. 어디에 세탁을 했다고요? 어린 양 예수님의 피로 세탁을 했다. 하이타이로 세탁한 게 아니고 요새 하이타이 씁니까? 예수님의 피로 세탁을 해서 옷이 희진 거다. 두 번째, 그걸 어떤 과정이냐? 환난과 시련.
복음의 증인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사느라고 온갖 시련과 답답한 걸 참고 견디며 환난의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예수님의 피로 옷을 씻어서 흰옷이다. 흰옷.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예수님의 피로 옷을 깨끗하게 온갖 시련과 연단을 믿음으로 극복해서 흰옷 입고 하나님 앞에서는 카타로이 그런 성도로 설 수 있게 되어야겠습니다. 두 번째 뭐냐? 두 번째 잠언 17장 3절입니다. 자, 예수님이 복되다고 말씀한 카타로스 된 사람 어떤 사람이냐? 잠언 17장 3절 우리 천천히 찾겠습니다. 거기에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렇게 마음이 청결한 자, 깨끗한 자에 해당되느냐? 그냥 우리가 평소에 깨끗한 사람, 부정도 안 하고 뭐 속임수도 없고 깨끗한 사람이구나 이래 생각하고 끝날 일이 아닙니다. 그 말에 담겨진 영적 의미가 대단히 깊습니다. 그래서 카타로스라는 말 한마디를 바로 파악을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에 아주 깊이를 더할 수 있습니다. 잠언 17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니라. 금을 골라내는 거 아시지요? 돌 바위를 깨뜨려 가지고 용광로에 놓고 1300도 내지 1500도로 그걸 열을 가합니다. 엄청나지요? 1500도가 엄청나지요? 바위가 녹아가 물이 됩니다. 그러면은 금은 무거워서 깔아앉습니다. 금은 무거워서 밑에 깔아앉고 다른 돌 성분은 위로 뜹니다. 다른 돌 성분을 다 쏟아버리고 밑에 남는 게 99.9% 순금입니다. 순금. 그 순금을 걸러내는 과정, 그거이 카타로스입니다. 카타로스. 짝된 것이 없는 순수한 금. 여러분, 우리 영혼이 풀무불에서 금을 골라내듯이 이 세상살이 연단과 시련, 아픔과 고통 중에서 우리 영혼을 승화시킵니다. 온갖 잡석 속에서 금을 골라내듯이 우리 영혼을 그렇게 카타로스 시켜서 우리 영혼이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길러주시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을 볼 것이다. 멋있습니다. 세 번째 카타로스가 어떤 말로 쓰임새가 있느냐? 누가복음 3장 17절입니다. 돌과 밀을 다 골라내고 순수한 알곡만 다 걸러내가지고 그걸 곡간에 드릴 때 그게 카타로스입니다. 누가복음 3장 17절입니다. 3장 17절 말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알곡으로서 서야지 금년같이 일조량이 모자라가지고 금년엔 비가 많이 와서요. 벼가 제대로 여물지를 않았습니다. 쭉정 농사가 많아요. 이 카타로스가 적은 겁니다. 누가복음 3장 17절 우리랑 같이 읽겠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요즘은 그 돌 고르는 기기가 있더라고요. 그거 넣으면은 돌은 따로 빠지고 하는데 옛날에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마당에다가 그냥 타작해가지고 곡식 담으면 온갖 게 다 들어갑니다. 그게. 그걸 걸러내는 일이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부들이 이 밥할 때도요, 돌 걸러내느라고, 제가 고등학교 때 허파에 바람이 들어서 무전여행을 나갔었지요. 진해 가가지고 배가 고파가지고 식당에서 밥 좀 달라 그랬더니 누가 공밥 주냐? 일 좀 해줘야 밥 준다 그래서 내가 뭔 일 할까요? 그러니까 식당에 쌀 돌 걸르는 거 그걸 하려요.
그래, 큰 바가지 들고, 그 돌 걸르는 거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 밥할 때 돌 걸르는 거는 내가 아주 도사입니다. 식당에 석 달 했으면 석 달. 석 달간 그 살에 돌 걸러내는 거, 그거 봐. 그 상당히 요령이 필요합니다. 이게 카타로스예요. 돌, 티, 미 다 걸려내버리고, 순수 앓고, 이건 하늘나라 창고에 들이고, 여러 가지 잡된 것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불에 태워버린다. 여기 카타로스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알곡농사처럼 정말로 알맹이로서 주님 앞에 하늘나라 창고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카타로스라는 말이 아주 의미가 깊습니다. 군대에서 쓰는 말입니다.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비겁한 안일한 구인들은 다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집에 가서 애기 봐. 부모 공양하고 애기 보고 마누라 시중 들고 집에 가래. 마지막까지 전투력이 왕성하고 헌신적인 딱 정예 군인 딱 뽑아낸 게 거의 카타로스입니다. 정확하게는 기드온 300용사. 뭐 10,000명이 넘는 사람들 다 돌려보내고 300명 딱 뽑아서 특공대를 조직해서 기드온 사사의 진두지휘로 적군을 다 물리쳤습니다. 그 정예된 군사가 카타로스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그런 카타로스 군대를 주님이 뽑고 있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 신약성경 343페이지입니다. 서두르지 마시고 천천히 찾겠습니다. 찾기 어렵다고 포기하지 말고요. 자꾸 찾아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 3절. 자, 찾았으면 제가 읽습니다. 너가 그리스도 예수의 뭡니까? 좋은 군사. 카타로스 군사입니다.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좋은 군대가 되려면 편하게 쉽게 좋은 군대가 안 된다. 고난에 아주 마음에 준비된 군사다 이거지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 예수님의 군대입니다. 사령관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에게 정말 훈련되고 헌신된 알맹이 군대, 카타로스 군대입니다. 여러분, 옛날 이태리가 아주 나라 꼴이 말이 아니랬습니다. 요즘 또 우리나라도 좀 그런 기미가 이제 들어갑니다. 나라가 아주 이상하게 흔들려요. 이태리가 망할라 할 때 그때 맛진이라는 애국자가 등장했습니다. 맛진이. 이 맛진이가 대단한 웅변가인데 이태리를 구하려고요. 골목골목 다니면서 청년들 모으는데 마을 청년들 모아놓고 여러분 나는 여러분 앞에 약속합니다. 피와 눈물과 잠 못 자는 밤의 행군과 고통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위대한 이태리를 약속합니다. 그 말에요. 청년들이 구름같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은 혼에 의미를 주고 비전을 주고 꿈을 주며 움직이는 거이지 월급 많이 주고 높은 자리 올려준다고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이민 바람이 불었지요. 외국에 편하게 가서 살려고 이민 가려는 게 아닙니다. 이 나라에 희망이 없고 비전이 없으면 떠나는 겁니다. 절대 이민 가는 사람이요. 미국이든 캐나다든 가서 여기보다 고생 더 합니다. 이민 가서 고생하는 거 절반만 고생하면 여기서 더 잘 삽니다. 왜 이민 보따리 싸놓고 있냐? 나라에 비전이 없고 내가 고생하는 거는 좋다 이야. 희생하고 고생해서 이 나라에 희망이 있고 보람이 있으면 견딘다 이야. 맛진이가 위대한 장군입니다. 잠 못 자는 밤의 행군과 피와 희생, 고난을 굶주림을 나는 약속한다. 그리고 위대한 이태리를 내가 약속한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카타로스 군대로서 헌신되고 정예된 군사로서
우리가 받쳐지는 겁니다. 이거 마음이 카타로스 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깨끗한 자, 순수한 자, 복이 있다. 어떤 복이냐?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받는다. 자, 다섯 번째가 뭐냐? 다섯 번째. 이거는 경제 용어입니다. 다섯 번째는 마태복음 6장 12절에 예수님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그 카타로스에 대한 정확한 의미가 거기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 6장 12절. 우리 천천히 다 찾겠습니다. 자, 주기도문 중에서 예수님께서 12절에 말씀하시기를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기도인데 성경 원문에는 죄가 아니고 빚입니다. 빚. 우리가 사람들이 빚진 것을 탕감해 준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 빚을 탕감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빚은 빚인데 영혼의 죄의 빚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빚진 자를 용서해 주고 탕감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의 빚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카타로스는 빚진 거 다 털어버리고 빚에서 완전히 해방된 상태. 거기 카타로스입니다. 카타로스. 여러분 우리가 빚져봤습니까? 빚진 죄인, 그거 참 심각합니다. 빚져가지고요. 채권자한테 시달리면은 사람 꼴이 말이 아닙니다. 인격도 없어지고 자존심이고 체면이고 없습니다. 거기서 완전히 빚에서 노임받은 상태. 카타로스예요, 카타로스. 그리고 카타로스의 마지막 여섯 번째 의미가 아주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갈라디아서는 마르틴 루터가 얼마나 이 갈라디아서를 좋아했는지 나의 복음 갈라디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와 해방 이 갈라디아서의 주제입니다. 그 5장 1절 말씀에 진정한 카타로스라는 게 뭐이냐? 우리가 그냥 평소에 카타르시스가 됐다 이렇게 심리학적으로 간단히 말하는데 이게 영적인 뿌리가 대단히 깊은 말이라는 거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카타로스가 된 자 복이 있다. 그 여섯 번째 갈라디아서 5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사람의 종소리, 정욕의 종, 죄의 종, 사람한테 종노다 하는 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줬습니까? 자유. 크리스찬에 누리는 축복 중에 축복은 영혼과 삶의 인격의 자유입니다. 여러분, 사람한테 매이는 거 아닙니다. 부부가 같이 살아도 서로 자유해야지 남편이 아내를 구속시킬 권리가 절대 없습니다. 아내가 남편 발목 잡을 권리가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소유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각자 인격과 삶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눈치 보지 말고 얽매이지 말고 당당하게 자기 삶을 자기가 사는 이게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 여러분 아멘이 됩니까?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를 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러니 사람의 종되지 말고 정욕의 종되지 말고 세상의 종되지 말아라. 인간관계 얽매이지도 말아라. 서로 존중하고 양보하고 이해할지언정 누구의 이름으로도 절대 인간이 인간을 구속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멋있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이렇게 자유함을 누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자유함, 그런 영혼의 자유함을
깨끗해지고 순수해지면은 우리에게 임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그러지요? 세상에서 별짓 하다가 얼럭덜럭한 마음으로 와가지고 능력 주시옵소서 그러면 되겠습니까? 정말 우리 심령이 깨끗하고 순수하고 카타로스하면은 거기 임하는 것이 욥기 17장 9절입니다. 욥기 17장 9절 779페이지입니다. 자, 구약성경 779페이지에 욥기 17장 9절 말씀. 자,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고 능력을 사모하는데 우리가 능력이라는 것이 어떤 마음의 상태에서 임하느냐 이제 17장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17장 9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독실히 행하고 그 다음 뭐입니까?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마음이 이때 손이라는 것은 마음, 하트. 삶이 마음이 깨끗한 자, 순수한 자, 그 사람은 힘이 있습니다. 힘. 아무리 자리가 높고 돈이 많아도 도둑질했는 돈, 부정했는 돈 자유함이 있습니까? 어떤 사기꾼이요. 사기 쳐놓고 수배를 당해 피해 다녔는데 경찰관이요 다든 도둑 잡느라고 도둑 잡아라 하고 경찰관이 막 뛰니까 경찰관이 찾는 도적은 딴 사람인데 지가 놀래가 도망을 갔어요. 경찰관이 진짜 도적을 놓쳐버리고 도망가니까 잡았어요. 나중에 니 왜 도망갔니? 사기꾼이니까. 벌써 매여 있는 거야. 설마 여러분 그런 거 없겠지요? 도둑 잡아라 하면 자기가 튀는 사람 여기는 없겠지요. 있을 택이 없지요, 여러분. 자기 자신이 순수하고 깨끗하면은 파워가 있어요. 파워. 깨끗한 사람이 능력이 있습니다. 순수한 것은 힘이다. 우리 둘의 교회 구호입니다. 구호. 순수한 것은 힘이다. 좀 요령이 약하고 예의가 없고 좀 둔해도 괜찮습니다. 그건 이해해 주면 됩니다. 순수하면 됩니다. 순수하면 거기서 파워가 나오는 겁니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욥기 17장 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동실히 행하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그런 능력을 우리가 받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런 정말 카타로스 한 사람, 그래서 능력을 힘입는 사람이 되려면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여러분 성경 자꾸 찾으니까 고롭습니까? 오늘은 성경 공부라 그랬습니다. 성경 말씀을 잘 읽고 자기 마음에 새겨서 내 마음이 카타로스 해야지. 내가 아주 헌신된 정의의 군사처럼 예수님의 군사로 뽑힘 받아야지. 내가 정말로 풀무불 속에서 골라고 골란 99.9% 순금 같은 그런 인격의 사람이 돼야지. 이런 다짐을 우리가 해야 된다. 요즘같이 혼탁한 시대에 그런 사람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여러분, 내가 요새 목회자로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뭐 크지도 않지만은 적지도 않은 교회인데 둘의 교회가 커지는 것보다가 유명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거. 깨끗한 교회. 한국 교회 큰 교회들이 많은데 말이 많아요. 깨끗하지를 못해요. 여러분, 목사가 설교 잘하고 신방 많이 하고 정치 잘하고 다 필요하지만은 목사의 존재 이유 제1조가 뭐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 이걸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카타로스라는 것은 미세스 크린을 말해요. 크린. 그냥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다. 이 단계보다 훨씬 깊습니다. 우리가 그런 카타로스 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복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추구해야 되느냐?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뭡니까?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뭡니까?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만 딱 목표를 두고 모든 얼매기 쉬운 것과 무거운 죄를 벗어버리고. 내가 대학생 시절에 울릉도에 대학생들 봉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포항에서 배를 타는데요. 요즘은 부두가 좋아졌습니다만은 그때만 해도 배가 포항 부두에 딱 부두에 갖다 붙이지를 못하고 사이가 떴습니다. 요만큼 떠서 거기에 배 탈 때 살짝 뛰어야 돼요. 내 앞에 청년이 한 명 타는데 걸빵을 메었어요. 뭐라 그러지요? 니꾸사꾸란 거 뭐 표준말로 뭡니까? 예? 배낭이 표준말입니까? 예. 배낭을 맸는데 그 배낭에 든 것이요. 녹그릇이에요. 녹그릇. 포항에 와가지고 녹그릇 사가지고 배낭에 메고 울릉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부두에서 배를 타는데 펄쩍 뛰었단 말이죠. 뛰니까 뒤에 있는 녹그릇이 무게가 있으니까 철렁하고 반동에 뒤로 무게가 실리지 않습니까? 그 배전에 발을 못 딛고 빠져버렸어요. 바다에 그 사이에. 빠졌는데 떠오르질 않아요. 등에 녹그릇을 메었으니 뭐 무게가 있어. 그냥 빠져버리죠. 우리가 한참 들다봐도 떠오르질 않아요. 계속 들다볼 수도 없고 타고 갔는데 사람이 항상 몸이 가벼워 되는구나. 거기에 우리가 영적인 의미를 붙이면 이 본문 말씀이에요. 모든 얼매기 쉬운 것과 무거운 죄를 뭡니까? 벗어버리고 우리 마음의 덩어리에 진 짐을 벗어버리고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온전케 한다는 말은 뭡니까? 요즘 말로 머추어하게 하는, 성숙되게 하시는, 또 요즘 흔히 말하는 EQ를 높여주는, 성령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자.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모든 얼매기 쉬운 것과 무거운 죄를 벗어버리고 예수님 앞에 설 때에 카타로스요. 카타로스. 그런 카타로스 한 사람은 복이 있다. 어떤 복이냐? 하나님을 볼 것이다. 오늘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연속 개봉박도입니다. 개봉박도 연속. 다음 주일 우리가 카타로스는 어떻게 하면 그러면 청결하게 되느냐? 하나님을 본다는 건 뭘 말하느냐? 하나님을 본 사람이 받는 복은 무슨 복이냐? 우리 다음 주일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거룩한 성일에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앞에 놓고 우리 자신을 볼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의 거울에 우리 영혼을 비춰볼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진실로 마음이 깨끗한 자, 마음이 순수한 자,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잘 세탁한 옷처럼 어린 양 예수님의 피에 내 영혼을 세탁하고 온갖 시련과 고난 중에서 인내로서 견뎌서 주님 앞에 흰옷 입은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풀무에 연단한 정금같이 99.9% 정금같이 준비된 우리 성도로서 우리가 살 수 있게 하옵소서. 진실로 우리가 알곡이 되어서 모든 돌멩이 티와 미랄을 다 제해버리고 순수한 알곡으로서 주님 나라 창고에 우리가 들어가 쓰임받을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 속한 것 미련을 다 떨쳐버리고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된 순수한 군인 복음의 증인으로서 설 수 있는 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 세상 빚을 갚아버린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의 죄의 빚을 갚아주신 것 감사드리면서 깨끗한 마음,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옵시며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다시는 세상에서 종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사람에 매이거나 죄에 매이거나 정욕의 포로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처량한 저지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다짐하여 너희 마음이 카타로스 한 자, 청결한 자, 깨끗한 자 복이 있다.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그 축복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